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 용서를 받았으면 용서하라는 말씀이 선포될 때 용서함으로 삶의 평안과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용서에 대한 예수님의 교훈의 말씀으로 사람들 사이에 힘든 일이 있을 때에 용서하기를 힘써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사랑하고 또 화목하고 행복한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 생각과는 달리 사람들 사이에 일어나는 갈등으로 인해서 화목이 깨어질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원수처럼 지낼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는 용서하고 풀어버리는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 방법 중에 어떤 방법이 우리의 삶의 평안과 축복이 되겠습니까? 그것은 용서하는 것이라고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용서하고 사랑하며 살기를 힘써야 합니다. 우리가 왜 용서를 해야 하는지, 또 용서하지 않을 때에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삶의 방향을 찾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용서받은 자가 용서할 줄 모르고 용서할 일을 미루고 쌓아둠으로 용서하지 못하면 큰 고통을 당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33절에서 35절 말씀 보면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은 용서를 받은 사람이라면 자신이 받은 용서를 생각하면서 마땅히 용서할 줄 알아야 한다는 뜻의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용서를 받을 수 없는 죄인들이었지만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용서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용서받은 사람이 용서할 줄 모르고 형제를 미워하고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심판으로 큰 불행을 당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용서에 대한 교훈을 하시면서 이 용서의 배경을 어디에 두고 말씀하셨습니까? 천국을 배경 삼아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23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천국은 종들과 결산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용서에 관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그냥 용서하라고 말하지 않고 천국은 무엇과 같으니
천국에 대하여 말씀을 하시면서 용서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용서와 천국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인가? 천국은 한없는 용서가 있는 곳입니다. 천국은 무한한 사랑이 넘치는 곳입니다. 그리고 천국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 종들과 결산한다고 했듯이 우리의 삶을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기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천국은 한없는 용서가 넘치는 곳, 또 무한한 사랑이 넘치는 곳, 그 천국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어떠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해야 한다는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 천국에 대한 확신과 우리의 삶을 심판하실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용서 못합니다. 사랑할 수 없다는 겁니다. 천국의 확신과 하나님의 심판을 모르는 사람은 용서할 일이 있어도 어떻게 합니까? 용서하는 것을 미루고 또 용서할 일을 방치하고 쌓아둠으로 더 큰 불행의 길로 빠져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용서할 때의 대부분 이런 말들을 합니다. 내가 당신을 생각해서 내가 용서한다. 이런 말도 하고요. 또는 너를 위해서 용서한다고 말하지만 사실 이 용서는 상대방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는 그 사람 자신의 평안함과 행복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못해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이 생겼을 때 그 미워하는 사람이 어디에 들어옵니까? 우리 마음 속에, 우리 생각 속에 들어와요. 우리 생각 속에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잠을 잘 수도 없고 일을 해도 생각이 나고 음식을 먹어도 자신이 용서하지 못한 그 사람 때문에 평안과 기쁨이 깨어지므로 일에 손이 잡히지도 않고 입맛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우리의 삶을 약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용서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평안과 관계된 것임을 알고 용서할 일이 있을 때는 어떻게 돼요? 미루지 말고 곧바로 용서함으로 삶의 평안을 지키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에베소 4장 26절 27절 말씀에 보게 되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아야 된다라고 말을 했어요. 여러분을 분내서 죄를 짓지 말아야 되고 여러분들 또 분을 품어도 어떻게 돼요? 해가 지도록 분을 그대로 갖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것을 풀고 용서하고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돼요. 용서하지 못하고 분을 품고 그대로 있으면 누가 옵니까? 마귀가 찾아오는 거예요. 마귀가 틈을 타는 기회를 주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향해 용서하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지만은 용서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용서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33절 말씀 보니까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23절에서 32절 말씀 보게 되면 임금에게 1만 달란트의 빚을 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이유로 1만 달란트의 빚을 지게 된 것인지 그 이유는 알지 못하지만은 1만 달란트의 빚은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액수입니다. 1만 달란트 액수가 어느 정도인지 이해를 돕기 위해 말씀을 드린다면, 이스라엘이 로마의 세금으로 바친 돈이 800달란트였고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준비한 금이 3000달란트라고 했어요. 그리고 시바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와서 바친 금액이 120달란트였고 아수르 왕이 히스기야 왕에게 부과했던 것이 금 30달란트와 은 300달란트였다고 했습니다. 이런 사례들을 통해서 볼 때에 1만 달란트의 빚은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액수였습니다. 그런데 임금이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을 불러서 뭐라겠는가 하니, 내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내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그 빚을 갚으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나 도저히 그 빚을 갚을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빚을 진 사람이 엎드려 절하면서 주인에게 뭐라고 했어요? 참아주시면 갚겠다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애원 호소를 했어요. 그런데 주인이 이렇게 빚진 자가 참아주시면 갚겠다고 엎드려 호소하는 딱한 그 사정을 보고 주인은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 1만 달란트의 엄청난 빚을 탕감해 주고 그를 놓아 주었습니다. 이렇게 1만 달란트의 큰 빚을 탕감받고 주인의 집을 나오는 종의 기분은 하늘을 날듯이 좋았습니다. 이렇게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기분 좋게 주인의 집을 나왔는데 누굴 만났습니까?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의 아주 작은 빚을 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난 거예요.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그 사람이 동료의 목을 잡고 빚을 갚으라고 했을 때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사람이 엎드려 간구하기를 참아주시면 갚겠다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호소를 했습니다. 그러면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라면 자신에게 작은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사람이 갚을 때니까 엎드려 참아달라고 호소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 걱정하지 말라. 내가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았으니 나도 그의 100데나리온의 빚을 탕감해 준다 하면서 기분 좋게 그 사람을 용서해 주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1만 달란트의 탕감받은 사람은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사람이 불쌍히 여겨달라고 호소했을 때
용서는 고사하고 빚을 갚으라고 옥에 가두고 말았어요. 이 딱한 소문을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해 준 주인이 알고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당장 불러놓고 용서를 받고도 네가 용서할 줄 모르는 사람에게 어떤 말씀을 했습니까? 32절 34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해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에게 넘겨 옥에 가두고 말았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용서받은 자가 용서할 줄 모르고 용서할 일을 미루고 쌓아두면 큰 불행을 당하게 된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은 우리 스스로 갚을 수 없었고 청산할 수도 없었던 그야말로 1만 달란트의 빚과 같은 우리의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 용서받고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통해 죄사함과 용서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의 축복을 누리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용서받을 수 없었던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통해 우리를 불쌍히 여겨 용서해 주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33절 말씀,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들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라고 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 용서를 받았습니까? 용서를 받았으면 용서해야 합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용서받은 자가 용서할 줄 모르고 용서하지 아니하면 더 큰 고통과 불행을 당하는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용서하고 살아가는 것은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33절 말씀 보니까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들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라고 말씀을 했어요. 여기 보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여기 마땅하지 아니하냐라는 이 말은 필연적으로 해야 할 의무를 강조할 때 사용되었던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용서를 받았으면, 사랑을 받았으면 또 우리도 용서하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제사함을 받은, 제사함이라는 큰 용서를 받은 사람에게는 필연적으로 용서해야 될 의무가 따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음으로 용서받은 사람은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사람에 대해서는 용서해 줄까 말까
이게 아니라 용서하는 것이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 마땅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는 너를 위해서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나 자신의 평안과 삶의 행복을 위해서 용서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믿는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피 흘려 죽으신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었던 1만 달란트의 빚과 같은 죄를 용서해 주심으로 우리 주님으로부터 큰 용서, 큰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내게 아무리 큰 잘못한 사람이 있더라도 그 잘못은 내가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 받은 죄 용서에 비하면 아주 작은 것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형제의 어떤 잘못도 용서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큰 용서와 사랑에 비하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에게 100데나리온이라는 아주 작은 것에 불과한 것과 같이 우리는 작은 것이에요. 여러분들, 내가 예수님께 받은 그 용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이로 제사함 받았고 용서받고 사랑받은 것은 여러분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아무리 크게 큰 것 같이 보여도 예수님께 받은 그 십자가의 사랑과 용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 이거죠. 아주 작은 것에 불과한 건데 큰 용서를 받고 큰 사랑을 받은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작은 거 요거 용서 못하고 사랑하지 못한다면 주님이 우리를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용서와 사랑은 내가 용서하고 내가 사랑하고 싶어서 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차원을 넘어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생각하며 용서도 하고 사랑할 줄 알아야 하는 거예요. 왜 그래야 합니까? 용서와 사랑은 하나님 나라의 기초입니다. 오늘도 용서하고 사랑하는 자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성도들의 용서와 사랑을 통해 주님의 몸된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는 밑거름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서로 용서하고 사랑할 줄 알아야 교회가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든든하게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피차 물고 먹으면 멸망할까 조심하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보면 35절에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같이 하시리라. 그 말씀을 했어요. 요한일서 4장 20절에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이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큰 용서와 사랑을 받았으면 우리도 형제들의 잘못도 용서하고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용서를 받은 자가 용서할 줄 모르고 용서할 일을 미루고 쌓아두면 그것이 더 큰 고통과 불행으로 다가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용서받고 사랑을 받았으니
서로 용서하고 사랑함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또 주님이 세우신 몸된 교회가 화평한 가운데 든든히 세워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드립니다.